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들을 어려움에 처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상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이 되고 하루빨리 전과 같은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중보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진들과 또 정부와 또 봉사자들과 또 의학자들과 여러 부분에서 수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 가자재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분 예배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온전한 공예배들이 회복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속한 모든 권속들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식어지지 않도록 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마음을 모아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또 사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체계들이 붕괴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너무나도 강력한 규제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더욱더 부르짖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코로나 예방 수칙들을 개개인들이 잘 준수하여서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하는 그런 개인들의 노력들을 더 철저히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역과 또 방역 작업들이 더욱더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더욱더 힘쓰고 협력하여서 이 사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들과 또 의료진들과 많은 봉사자들 하나님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쓰나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태에 있는 우리 국민 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들 또 대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명철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들 있습니다. 더욱더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더 좋은 더 지혜로운 행정 처리와 또 실행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해결이 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그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에 관여하는 또 의학자들에게도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더 완벽한 더 완전한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이 되어서 더 이상의 확진자와 또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자질 공동체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삶의 예배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가자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공예배들이 모두 회복되는 그 날까지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자들을 이제 계속 고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리고 여러 가지 병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외면하지 않고 계속 이제 고쳐나가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신 분이라 굉장히 피곤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떨어집니다. 그 무리들과 떨어져서 한동안 본인만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충전하고 그리고 다시 사역 현장으로 가고 이러한 것을 종종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가끔 기도원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이제 힘든 게 어떤 거냐면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 중에 사람을 대하는 직업은
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지 그게 힘든 거예요.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는 자기의 에너지가 많이 빠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싼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19절 제가 읽을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 일정 기간을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 무리에게 벗어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 그때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도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선적인 부분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느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을 감추는 가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하는 가면을 또 바꿔 쓰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 강대상에 서려면은 제가 미안합니다만은 어느 때는 가면을 쓸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몸이 안 좋거든요. 그래도 건강한 듯한 그러한 가면을 써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어느 때는 기분이 아주 안 좋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가면을 이렇게 씁니다. 제가 집사람과 막 그냥 화난 듯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권사님이 들어온다. 그럼 갑자기 제가 가면을 또 다른 걸 써요. 아유, 권사님 안녕하세요. 왜냐하면 그분한테도 제 아내에게 하듯이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가면들을 쓰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위선적인 가면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그 기간을 그렇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이걸 빨리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게 제자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당할 수 있죠. 그러면 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제자는 어떻게 되냐면 나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구나. 그럼 빨리 교통사고 후에 처리를 하고 누구 다친 사람이 없는가를 살피고 나도 병원에 가고 이런 게 제자의 삶이지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의 언니 되시는 분인데 아주 한창 지금 일을 하셔야 될 나이예요. 그런데 암이 걸리신 거예요. 교사인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그분도요, 언니도요. 그런데 그분의 그 마지막을 이분이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제가 아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가서 제가 조문을 하고 그랬는데 그 근처에 있는 식구들이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아버님도 어머님도 자기 딸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옆에 있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는가를 보면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가 다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어요. 이런 간증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이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19절에 나오는 서기관은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위대한 것 같아요. 고백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을 뒤다 보면은 영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뜻이나 생각은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결심했으니까 당신은 받아주셔야만이 됩니다. 아주 일방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다니는 것 고맙게 생각하세요. 내가 제자가 되려고 찾아온 것 고맙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의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조금 더 볼까요?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잘 보십시오. 너는 자격이 없어. 내가 네 속을 보니까 너는 위선덩어리야. 너는 근본적으로 가면을 아주 그렇게 더럽게 쓰고 있는 사람이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은 사람이야.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그래? 지금 나의 삶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야. 너 진짜 예수님의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너 고생을 각오해야 돼. 찬이슬 맞으면서도 바깥에서 잠 잘 수 있어야 돼. 너 배고파야 돼. 배부르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를 따를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왜 주의 종들이 넘쳐나는데, 기독교인들이 넘쳐나는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사회는 더 좋아지지 않느냐, 이걸 묻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여러분들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가족 공동체는 그렇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여러분,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서 제자 되려고, 예수님 믿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화려한 것 좋아해요. 교회가 낮아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주님은 고생했지만은 나는 그런 고생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접받고 싶어요. 나는 심부름하는 거 싫다. 이런 거예요. 그 누구도 이슬 맞으면서 밤을 지새울 준비는 하지 않아요. 그런 자리는 나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거기는 당연히 가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어려움에 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 팔아서 부자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주님 믿으면 다 성공하는 줄 아는데, 다 배부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주님 믿으려고 했는데 이 세계에 딱 들어와 보니까 주님의 삶은 형편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 반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 교회들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자, 20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 따라 다녀봤자 여러분, 돈 공짜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성공이 막 그냥 보장이 되는 그런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함부로 성공의 보증수표를 남발하면서 야, 너 성공할 거라고 함부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따라가니까 실망했다라고 하면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예. 분명 예수 믿음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적만 가지고 있으니까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내가 예수 잘못 믿었어. 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거꾸로다가 생각하면은 가난해도 여전히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가난하다, 그렇지만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원망만 한다는 겁니다. 왜 일이 안 되지? 왜 성공이 안 오지? 왜 상황이 어렵지?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2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아버지가 지금 죽었구나. 그럼 빨리 가서 장사해야죠. 장례를 치러야죠.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답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예수님이 이 정도였나? 아니 장례도 못 치르게 하나? 아니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그럼 주일도 장례 안 치르고 주일에만 나오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 뜻을 생각해야지만이 돼요. 장례는 치러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은 장례식에 가서 믿음 있는 사람은 우는 거 아니라고 막 울지 말라고 그랬는데 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니 왜 우는 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물론 그 영혼이 천국에 입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하죠. 그러나 그동안에 살아온 인간적인 정이 있는데 그럼 장례식에 가서 희죽희죽 웃고 있습니까? 아니 슬픔은 슬프다고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왜 믿음과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깊이 알아야 돼요. 중동 문화권에 보면은 이 말은 유산을 받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 나가려니까 지금 내 가정에 있는 이게 너무 아까워. 이걸 두고서 주님을 따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알고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그거 두고선 지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다가 그 유산을 내가 물려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잘 관리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받을 거 다 받겠다는 거예요. 희생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을 알고서 너 그거 그냥 두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희생도 각오해야지만이 되지. 차지할 거 다 차지하고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는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어느 때는 손해가 요구되어지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게 어느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주님을 따라 나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한다고 해서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걸 우리가 짚고 마무리를 하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들을 다 취하면서 주님을 올바로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 자리에서 대우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주님 때문에 비천한 자리도 갈 수 있고요. 주님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내가 차지할 거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따르겠다.
그런 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갈 곳 다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풍요의 세상에서 우리는 더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주님 따르지 말고요, 우리의 비대한 몸을 좀 줄일 줄 알아야 돼요. 청빈하면서도 주님을 따라야 돼요. 손해보면서도 주님을 따라 나가야지만이 돼요. 가난하면서도 주님을 붙잡고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시켜가면서도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줄 아는 우리 참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광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자 주님을 따라 나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머뭇거리며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곳, 성공만 있는 곳, 그리고 풍요로운 곳만 골라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가시밭길도 자갈밭도 고난의 길도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그 길은 가지 않으려고,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왔던 잘못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타닛을 맞으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울 줄 알고 또 가난할 줄 알고 그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 취하면서 영적인 부분도 취하고 둘 다는 하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 세상적인 것 손해볼 때 있는데 그리하면서도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